다윗과 예언자 나단.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차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나 교회에 관해서 배우게 될 때 지적으로 부유하게 되는데 그러나 아직까진 한 마음 안에 진리와 거짓이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각종의 인격들, 즉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살고 있고 때로는 진리의 지식의 부유함과 또는 영적인 것들의 무지함인 가난함도 다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란 영적인 상태가 이방인과 같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영적 진리의 가르침을 잘 받지 못했으나 그들이 지닌 자연적 애정의 성품은 선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글자대로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거듭남과 발달 과정의 모든 상황에서 무지하고 악한 상황에서 지혜롭고 선함으로까지의 발달에 관한 기록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인 이방인은 그의 소유물로서 오로지 암컷 새끼 양 한 마리뿐이었다. 암컷 새끼 양이란 자연적 마음 안에 있는 순진의 상태인데 이 순진의 상태는 무지한 순진을 말하고 흔히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을 의미합니다. 이 순진함은 이후의 가르침과 훈련에 의해 발달되면서 지혜로운 순진함으로 성숙됩니다. 지적인 사람은 지식의 풍부함으로 말미암아 부자인 것에 반해 도덕적인 선한 사람은 지식은 가르쳐지지는 않았으나 암컷 새끼 양인 단순한 순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 중 어떠한 마음속에 거짓된 원리가 마음속을 여행하면서 손님 대접을 받고자 할 때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악한 욕망에 의해 동요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욕망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진리들은 거짓된 것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견책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아의 암컷 새끼 양인 도덕적인 선과 섞이게 하고 또한 자기의 생명력을 잃을 때까지 더욱 섞어 놓게 됩니다. 자연적인 마음이 악한 열정에 의해 충동질 받게 되면 자연적인 상태 속의 순진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애를 쓰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결과로 다윗이 밧세바를 마음에 두는 것은 불법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여자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덕적 선함을 탐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악과 죄를 정당화하려 들고
결국 합법적인 남편인 도덕적 선이 갖고 있는 글자적인 진리까지 분리시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의 영적 생명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죽일 때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 속의 마음에서든지 타인의 마음 속에서든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뒤집어 악과 죄들을 정당화하려는 때입니다. 영적인 간음인 석금질과 살인은 영적 생명을 가장 심하게 파괴합니다.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묘사될 때는 인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방법 대신 영적인 지각으로 이해된 신성한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명령이 예언자를 통해 전달되었을 때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월이 흐르고 성공을 거듭하게 되자 하느님의 근본이 되는 법인 십계명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망각하도록 유혹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지금껏 열심히 닦은 인격조차도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과 자신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당히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계명을 어길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이 따라온다는 것과 스스로 확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해쪽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후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왕권을 이용했고 심지어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앞대열에 우리아를 세우도록 계략을 꾸며 그를 죽게 하여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기고 말았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범죄는 영적 생명과 정반대되는 죽음 그 자체입니다. 순수한 결혼의 사랑은 모든 천국적인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에 반대되는 것은 천국이 닫히도록 합니다. 순진함 역시 천국적인 상태를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은 지옥의 특성에 속한 것으로서 이 범죄의 시험에 노출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주님의 진리를 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도 그것이 남용될 수 있고 자신의 악한 바램을 정당화하는 데에 그것을 오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진리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악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그의 죄과를 물었더라면 다윗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나단을 제거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은 이 문제를 제3자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빗대어 말함으로써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나단의 비유 속에는 다윗의 자아사랑을 건드려 성나게 할 것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의 자아사랑에 의한 판단은 잠시 눈이 멀어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분명히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심판하여 받게 될 처벌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주님이 말씀을 수단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모든 상황을 비유로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도록 하며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악의 결과까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언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말씀은 우리의 약함과 죄들에 관하여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불법적인 결합의 소산인 바세바와 정을 통해 얻은 첫 아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계명의 글자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순수하고 선하게 행했다고 생각해도 계명의 글자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첫 아이가 죽기 전에 있었던 그의 단식은 우리가 행한 죄가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연적 수준에서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죄에 빠진 후에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다윗처럼 새롭게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에 쓴 경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새 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